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실을 살피고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이슈화가 되어지기라도 하면 성도를 향한 비난과 조소와 함께 세상은 교회를 향해 자신의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 시대가 성도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키기에 삶의 어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기에 비난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는 오늘도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보다는 넘어뜨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만 무관심에서 오는 쓸쓸함이라든지 경제적인 풍성함을 원하지만 만족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염려들이 그들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생겨나게 될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는 긴장과 떨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견뎌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의 힘이 단순히 육신에만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오늘도 상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고 그 가운데 근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로 자신을 더욱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유를 찾으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자들임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경험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입술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키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잠시 후면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밑빠진 독과 같은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패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께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부분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세상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됨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18절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황 가운데로 있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기에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단련되어집니다. 장차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여서 큰 영광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꼭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